시간 다 같이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집중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모두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중등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앞두고 예배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주평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주님께 내어드려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한 현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자유국가를 잃어버린 우리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의 억압과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학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과목과 모든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박준영 목사님을 또한 오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중동부를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능력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캐나다 연수를 준비하시는 우리 장가람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가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이곳에 마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고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중등부 친구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 장가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너무너무 잘 또 좋은 말씀들로 나누어 주셨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가람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캐나다로 이렇게 연수를 가시면서 연말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른들 설교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너무 떨리네요. 이렇게 중등부 친구들 누구 있나 이렇게 주중에 보다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유초등부 때 이렇게 어릴 때 봤던 그런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 가운데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느새 중등부가 되어서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보니까 많은 친구들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운데 또 목사님을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 그런 선생님들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박준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9시 31분에 우리 유튜브 준영, 소리가 저만 안 들리는 중등부의 준영이라는 친구가 있군요. 아닌가요? 여기 있던데, 그래서 소리 지금은 잘 들리죠? 네. 이름은 박준영이고요. 사는 곳은 호평동 중흥 S클래스 1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여우 같은 아내와 여우 같은 아내 맞죠? 그리고 토끼 같은 두 아들, 토끼 같진 않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여러분들이 소위 잼민이라고 부르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고요. 장가람 목사님 운동 참 좋아하셨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장가람 목사님 농구 좋아하셨잖아요. 목사님도 농구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장가람 목사님만큼 이렇게 농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농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남자 친구들 가운데서 목사님 몸이 좀 뻐근한데 같이 농구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목사님이 시간 내어서 같이 이렇게 농구하면 좋겠네요.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그냥 이제 제가 몇 살인지 밝히진 않고요. 장가람 목사님이랑 친구예요. 나이가 같습니다. 그럼 몇 살인지 대충 알아서들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중등부를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중등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또 모든 친구들과 중등부의 모든 선생님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요즘 TV 보니까 나는 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PR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목사님을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뭘까요? 나는 땡땡땡이다. 목사님은 옛날 사람이다라는 이렇게 이 결론을 가지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주평강교회 오기 전에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어떤 이렇게 생활이나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요, 벌써 10년 전에, 지금 이제 청년부 선생님들이 중고등부 학생일 때 그때 그 언어들과 그 문화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옛날 사람이구나, 우리 친구들한테 앞에서 미나랑 열심히 옛날 사람이구나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옛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앞에 그냥 설교만 하고 잠깐 1시간 짧게 한번 설교하면 20분 30분 만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목사님 사이에 이런 사귐과 서로 알아가는 만남들이 있을 때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들을 기대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본문을 보면요, 목사님이 방금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을 소개하고 인사하고 안녕 이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목사님이 방금 목사님을 소개한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 2절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안녕 이렇게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 네,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채팅창에다가 자 살아 있는지 채팅창에다가 샬롬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7초 정도 딜레이가 걸리더라고요. 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인사 한번 올려주세요. 안녕, 샬롬,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샬롬 이 노래인가 제곡. 네, 프사가 참 예쁘죠. 저도 알아요. 지나가는 행인 하이 해주셨고요. 네, 감사해요. 채팅 올려주는 분들은 열심히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우가 샬롬 해주셨는데 예, 지우 반가워요. 네, 태양이 샬롬 반갑습니다. 네, 또 누가 올라올까요? 한 명만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태양이 다음에 누가 인사를 해주실까요? 네, 정적의 시간들 이걸 어찌할까요? 네, 네, 유튜브 준영. 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소리 잘 들리는가 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소리 잘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인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요,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인사하고 있을까요?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다시요. 교회.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두 글자로 바꾸면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에베소서는 편지예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 어떤 사람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개인에게 주신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잖아요. 서신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 어디를 향해서 쓰여졌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어디를 누구를 향해서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죠.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장가람 목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이면서 동시에 편지거든요. 편지의 형태로 성도를 향해서 쓴,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누구를 향해서 썼죠? 나를 향해서. 물론 맞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최초에 누구에게 주어졌다? 교회에게 먼저 쓰여지고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또한 행해 나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으로 본문으로 같이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에베소서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흩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찬양팀과 우리 일부 중등부 우리 식구들을 빼고는 다 각자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다시 모일 수 있을 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모여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따라볼까? 슬기로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결국 교회생활을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들, 신앙의 생활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10년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또 마지막 또 2년은 그 후에 2년은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중고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고등부에 함께 예배드렸던 친구들이 대학에 가고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가 되었는데 청년부 예배실에 딱 갔는데 그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신입생 환영회 할 때 분명히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있어? 막 통화는 잘해요. 연락은 잘 받아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을 목사님이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학년이 올라가고 또 고등부 졸업, 중고등부 졸업한 이후에 어느새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다 그런 얘기들 해요. 목사님, 저 아직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예배 집에서 잘 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보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가락이,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몸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교회를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 시대들이 열리면서 목사님이 걱정하는 것들, 목사님은 뿐만 아니라 많은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온라인 예배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차선의 예배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각자 뿔뿔이 흩어진 그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 굳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라는 것과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바르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선생님, 혹시 제가 설교 시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길어지면요 사인을 주십시오. 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 뭐라고 불러요? 모태신앙인 친구들이라고 불러요.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지금 중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 최소 13년, 길게는 16년, 이렇게 15년, 16년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목사님 이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가?
교회에 머무르면서 또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죄송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기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간이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어디에서 들었어요? 교회에서 들었죠.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간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선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서신서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교회에 전해진 말씀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특별히 그 일하심들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들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5,000명이 넘는 전체 모인 숫자로 치면 약 2만 명으로 추산되어지는 그 인원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무리를 거르셨어요. 엄청난 능력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필요해요? 혼자 다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들, 예수님의 이루신 그 사역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채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셨던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들림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할 때는 여름 수련회를 항상 3박 4일을 했었어요. 그때도 목사님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항상 수련회 2박 3일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되게 고집이 있어서요, 이 3박 4일 수련회를 고집을 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옛날에 3박 4일, 5박 6일 막 이렇게 수련회 하셨었죠. 다들 요즘 바쁘다 보니까 2박 3일 수련회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우리 여름 수련회는 3박 4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목사님 학원 수업을 이틀도 아니고 사흘이나 빠져야 돼요. 그러면 학원 수업을 빠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황 알고 있죠. 여름 방학 때 보충 수업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괜찮아,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 도전해 보자, 함께 가보자 해서 3박 4일 수련회 갔어요. 근데 목사님 3박 4일 수련회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3박 4일 수련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날 기도로 준비를 하고 수련회를 가. 첫째 날 집회,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수련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첫날, 수련회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기도회잖아요. 집회하고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인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첫 번째 날 집회 시간에 되어서, 기도회 시간에 되어서, 자,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면요, 누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열심히 기도하세요. 선생님들이 주여,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막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직 이렇게
소위 불이 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기도가 잘 안 돼, 집중도 못 하고 막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첫째 날에 은혜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찬양팀 그리고 임원들. 그 누구보다도 이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친구들이 첫째 날 대부분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요.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임원 오빠들 가운데는 첫째 날부터 목이 다음 날 물으면 전도사님 저 목이 다시 쉬었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나와요. 첫째 날 저녁에 그렇게 지나갑니다. 둘째 날이 되잖아요. 둘째 날이 되면은 다 또 이제 집회를 끝나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 그때는 누가 기도할까요? 선생님과 더불어 첫째 날 은혜 받았던 은혜 체험이 있었던 우리 임원들과 찬양팀이 열심히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자기들 기도를 막 해요.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다가 한 중간 정도 기도의 중간 정도가 지나가 이상한 흐름들이 생겨요. 뭐냐면은 첫째 날 은혜 받았던 우리 찬양팀 친구들 그리고 임원 친구들이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찾아가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친구들을 찾아가요. 왜냐하면은 딱 보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렇게 너무 좋은데 기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친구 뒤에 가서 등에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도 함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던 그 친구들이 내 친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둘째 날 집회를 세게 이렇게 하고 나면요, 함께 했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70% 80% 정도의 친구들이 대부분 그때 뜨거운 성령 체험도 하고 은혜 체험도 하고 또 특별한 하나님께 선물처럼 부어진 그런 은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딱 돌아가면 좋은데 아직 20%, 30%의 친구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친구들 남아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3박 4일 수련을 항상 했어요. 이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이 이제 되어서 기도회를 하면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은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자기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하는데 첫째 날 은혜 받았던 우리 찬양팀 임원 친구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른 찾아다녀요. 누가 은혜 못 받고 있나 막 그러면서 처음부터 찾아가서 그 친구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마지막 날은 정말 축제가 돼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머무는 일들이 일어나고, 물론 그 중에 몇 친구들은 우리 형들이 우리 선생님이 경험했던 뭐 이렇게 뜨거운 체험들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뭐냐면은 우리 중등부에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요. 계속 함께 신앙 안에서 이에 자라가는 모습들이 계속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중등부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서로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흘러간 그 은혜들이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있는, 또 수고하고 있는, 먼저 은혜를 삼아온 우리 찬양팀 그리고 우리 임원 친구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흘러가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누구 한두 명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떤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물론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 목사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농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처음부터 농구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물론 목사님은 죄송해요, 목사님 개발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공을 분명히 목사님이 정면으로 차고 싶은데 목사님이 공을 차면 옆으로 가요. 축구는 그래서 원래부터 안 좋아했었는데
농구는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이제 농구를 좋아하게 된 것도 있지만은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같이 농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중학교 친구들과 떨어져서 혼자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도 주변에 다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목사님 이야기들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주변에 있는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물론 신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부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안에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의 나무들이 자라가고 자라난 그 믿음의 나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중등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등부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지금은 기도하고 헌금하면 되나요? 네. 목사님 기도하고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개인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각 개인의 또 선자리 가운데 성전된 교회된 우리를 부르셔서 주평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주평강교회 중등부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은 각자 흩어진 자리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늘 중등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한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목사님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의 교통하시며 임재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늘 세워져 교회로 특별히 부름받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며 그 교회 안에 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자라가며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가정마다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